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오늘 읽으신 9장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의 집권 후반기를 여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무려 20년의 대역사가 이제 마무리되던 때에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동안에 그의 오랜 소원 이루었지요. 즉 성전 그리고 왕궁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멋지게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기 보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바로 그때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성했을 때, 즉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했을 때 그저 그 성취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만족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안주하기보다도 그렇게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성취한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살피고 돌아봐야 되는 그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와 너희 왕위가 대대로 견고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와 네 나라가 조롱거리가 될 만큼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 4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강조하고 계시죠. 즉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라,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 모든 어떤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 즉 네가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너의 초심, 또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너의 그 귀한 마음, 그 마음을, 그 너의 초심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뭔가를 이루고 성취했을 때 마음 교만하게 우쭐대고 바뀌지 말고 너의 그 초심을 계속 지켜라. 그러면 네 왕위는 견고해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네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막 변질되고 그러면 너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만큼 너와 네 나라는 크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받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지켜내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라와 왕위가 대대로 견고해지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서 그만 나라가, 왕위가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오늘 하나님께서 9장에서 당부하신 이 말씀, 너의 마음을 지켜라, 변질되지 말아라, 이거를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쭉 보시면 이처럼 마음의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이 솔로몬의 연약한 모습들이 이제 어두운 그림자처럼 막 드리우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얼핏 말씀을 이제 10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저 이 솔로몬 왕국의 어떤 형통의 역사, 번영의 역사, 막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 즉 마음이 막 변질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부터 12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은요, 이제 성전과 이 왕궁을 짓는 20년 공사를 마친 후에 이제 아주 큰 대역사를 이루었으니까 이제 그동안 도움을 준 사람들이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아주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두로의 히람이었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면서 아주 큰 도움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히람에게 이제 감사의 표시로 자, 이제 뭔가를 내주게 돼요. 고맙다고 하면서. 근데 뭘 내주고 있는지 보세요. 자, 11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내어주었다. 여러분 이게 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룩한 땅이에요. 이 갈릴리의 이 성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요.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지 멋대로 지금 이방인 왕에게 내어주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같은 솔로몬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심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사인으로 이렇게 주시기도 하거든요. 12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눈에 들지 아니하여.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솔로몬이 굉장히 아주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 힘이 센 솔로몬이 준 그 선물에 대해서 막 노골적으로 싫다. 막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었겠지만,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알았을 거예요. 좀 얼굴이 좀 안색이 좀 좋지 않고 뭔가 좀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들. 그러니까 이렇게 히람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딱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거를 알았어야죠. 그러니까 취소해야 됩니다. 아, 이게 해설 안 된 일을 내가 했구나. 그래서 지금 마지못해서 그냥 이 솔로몬이 주니까 이거를 받고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14절에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또 그 대가로 또 이렇게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취소하고 다른 것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대로 그 달란트 금 120달란트를 그냥 아주 좋아라고 다 받고 그 땅을 그냥 그대로 넘겨주고 맙니다. 겉으로 보면은 도움을 준 나라에 대해서 예의를 표현한 아주 지혜로운 무역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금 아주 소리 여기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의 변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간직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마음의 변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점점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15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19절도 시작.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도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자기 왕궁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내가 했다. 하나님을 위해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의 왕궁, 자기의 성읍, 또 자기를 위한 요새들을 함께 더불어 세워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그의 재위 초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이 그의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뭔가를 막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에 점점 비중을 더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보다도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21절을 또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이처럼 자기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나라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이라면 자기 백성이에요. 그들도.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제로 노역군으로 삼아서 막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막 강제 노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애굽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자신들도 노예로 있을 때에 그렇게 학대를 받고 그렇게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그 못된 애굽인들이 그렇게 막 연약한 민족을 그렇게 막 종으로 억압하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못된 자리, 애굽이 행했던 그 못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 땅에 남아 있는 이방인들을 막 그냥 막 다그치고 채찍질하고 강제로 일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뭐 이방인들은 뭐 영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봐줘야 할 그러한 영혼들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그 초심이 지금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는 장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24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이제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또 그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자, 겉모습만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3번씩 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에서 분향하면서 이 신앙의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난데없이 26절부터 28절에서 갑자기 무역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그냥 25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하면서 자, 이렇게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끝내면 좋은데 갑자기 26절부터 28절까지 막 이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에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금 420달란트를 솔로몬이 취했다, 이 말로 9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만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인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정작 이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세상과 물질을 향해 심각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애국가 교육하면서 막 금을 가져오고 부와 영광을 자기를 위해 막 쌓아 올리면서 점점 더 세상의 힘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길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 여러분, 이 9장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의 변질을 서서히 보게 되고요. 자, 10장을 거쳐서 10장에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칭송하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11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부분을 딱 지적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의 제2 말기 아주 많이 변질되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 오늘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나 방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이 솔로몬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이 간절한 바람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점점 마음이 이처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국은 르호보암 시대에 무너지고 그 아들 때에 무너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성공과 성취와 번영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돌아봐야 할 마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음, 그거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 즉 하나님께로 끝까지 향해 있는 그 마음,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그 마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성공과 성취 이후에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견고하게 붙들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내 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너와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